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3장 우리 15절부터 보는데요. 이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그 길갈이란 장소에서 그 이전에 사무엘과 사울이 헤어졌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헤어지면서 길갈에서 7일 동안 내가 다시 오겠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그 중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는 그냥 전쟁 군사가 뭐 우리 말로 하면 총사령관이 마음대로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그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허락하셔야 되고 또 그리고 그 전쟁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 전쟁하고 다른 여호와의 전쟁이고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전쟁이 여호와 중심으로 전쟁이 치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치루어지는 전쟁에 그 전쟁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일반 전쟁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죠. 자, 이럴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의 전쟁으로 해야 되는데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왜냐하면 사무엘이 와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 그러니까 구약 용어로 하면 제사죠. 제사의 주관은 이 당시에 사무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사울이 자기가 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제사권을 침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의 왕권을, 사울의 왕권을 영원토록 하고 싶었는데 너희들이, 그래서 사울이 오늘 여기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의 이제 왕권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 참 불운한 또는 불행한 예언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5절에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이제 사무엘이 화가 났습니다. 사실 아니 처음 왕을 세워놨는데 이 왕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안 하니 사무엘이 그렇게 질책하고 그곳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지금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0명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군사들도 막 흩어지고 이래가지고, 자, 600명하고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앞에서 우리 어제 봤는데 이 블레셋 군사가 얼마인가 하면요, 병거가 3만, 탱크가 3만대, 마병이 6,000명, 그리고 백성의 군사는 해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쟁으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0.001%도 안 됩니다. 생각해 600명하고 군사만 해변의 모래처럼 많고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이거는 뭐 다윗과 골리앗하고의 격차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격차입니다. 이게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의 전쟁이 되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제 여호와의 전쟁이 안 되는 이런 모습으로 이 전쟁을 자기가 하는 전쟁으로 만들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0명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 없는 거죠.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되는가? 16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자, 게바가 여기 있다면 믹마스 이런데 이제 양쪽에서 이제 진을 치고 이제 그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도록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17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강야 쪽으로 서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다. 먼저 움직인 것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1대, 2대, 3대 세 길로 게바로 점령해가 왔습니다. 이 분위기를 보면은 거의 게바가 포위된 상태입니다. 이거 뭐 전쟁 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19절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자, 이때가 이제 철기 시대하고 청동기 시대하고 막 이제 변화되는 바로 그때쯤입니다. 우리 세계사적으로 보면요. 자,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했도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철공이 없도록 이 사람들이 미리 조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이 철무기 가지고 칼이나 창 무기를 만들까 두려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철공대를 다 데리고 갔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군사도 600명밖에 없고 무기도 철무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길 확률이 0.001%도 안 되는 거다. 무기도 없지, 군사도 없지, 뭐 아무것도 안 되네. 여호와의 전쟁도 아니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자 20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자 이거 버리려면이 아닙니다. 버리려면 뭡니까? 그러나 보습이나 삽, 도끼, 괭이를 날카롭게 하려면 이 말입니다. 이걸 다 버리려면은 뭐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버렸다, 내버렸다 이게 아니에요. 이 농기구들을 잘 예리하게 우리만 잘 다듬으려면은 이것조차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도 없는 겁니다. 그죠? 자 20절에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블레셋이 아니면은 농기구 하나도 제대로 날카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게 이스라엘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군사 무기는 말할 바가 없는 거죠. 22절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그 백성들에게는 무기도 없었다는 겁니다. 칼과 창이 있었다면 사울과 요나단 딱 두 사람에게만 있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만 300만, 그러니까 마병이 6천. 그런데 이스라엘은 600명에다가 고작 무기 가진 사람은 사울과 왕자께 해당되는 요나단밖에 없단 말이죠.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죠? 자, 23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이제 전쟁이 막 일촉즉발해 있습니다. 자,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우리 앞에서 이미 요나단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자기 수하죠. 자기 몸종하고 같은 겁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한테 야 너하고 나하고 우리 블레셋에 쳐들어가자, 기습 공격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두 명이. 자 2절 3절은 사울 이야기니까 약간 건너뛰고 4절 5절 계속 이야기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4절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들어가는데 이미 블레셋 사람들의 요충지가 굉장히 거기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쪽에도 험한 바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 있고. 그러니까 또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양쪽 진영을 봐도 블레셋은 아주 군사적인 요충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자기 밑에 수하고 두 명이 올라가는데도 간신히 올라가는 위험한 길을, 험한 지형을 간신히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형을 군사들이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인 요충지도 안 되지, 지리적 조건도 안 되지, 무기도 없지, 군사 수도 안 되지, 여호와의 전쟁도 안 되지. 계속해서 갈수록 이건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요나단이 자기 밑에 수하와 함께 둘이 딱 두 명이서 그쪽에 기습 공격을 하러 가는 겁니다. 자, 5절에 4절 봤고요. 5절에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나스 앞에 이르렀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지형이 굉장히 험악하고 어려운, 접근이 불가한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이때 요나단은 자기 수하의 군사와 함께 둘이 아주 용감하게, 이거 뭐 목숨 내놓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아주 용감하게 요나단이 몰래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 우리 다 알다시피 이 사울과 요나단을 보면은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용기도 있고 신앙도 있고 의리도 있고, 그죠?
그리고 굉장히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그 타이밍을 잘 잡을 줄 아는, 그 예리한 그 한쪽 빈틈도 노릴 줄 아는.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거 뭐 사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인물입니다. 신앙적으로. 그죠? 이 용기 있는 신앙.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결국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데, 굳이 사람의 누구 때문에 이겼느냐고 따지자면 이건 요나단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사울은 그럼 어떻게 됐냐? 2절 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자, 이게 어차피 성경은 문학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문학적인 표현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아들은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어서 블레셋하고 전쟁하러 가는데, 그 험한 바위틈을 비좁고 기어서 올라가는데 아버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석류나무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책임하게 무능력하게 그냥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석류나무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라, 계속해서 600명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죠. 자, 3절에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아히야라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누구냐면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도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라고 했습니다. 비느하스의 손자. 비느하스가 누구였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죠. 이 비느하스가 죽을 때에 비느하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들 이름이 이가봇, 가봇이 가보트거든요. 히브리 가보트. 가봇 이는 부정형이, 그 히브리어로 이는 낫입니다. 부정형이죠. 가봇, 영광. 그러니까 영광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는데 그 산모가, 그 어머니가 아들을 두고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한 이 가봇이, 이 비느하스의 손자가 누구냐면 아히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이 가문은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 대신에 사무엘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려진 자손의 그 제사장이 지금 아히야입니다. 그리고 아히야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도 방금 앞에서 뭐라고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함에 침범했고 제사권에 침범해서 너를 이제 버리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둔 사람을 작정해 놓았다라고. 뭘 알 수 있습니까? 사울과 아히야가 같이 있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버려진 두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비느하스 엘리의 가문도 버렸고 사울도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물론 아직 사울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닙니다. 버려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죠. 그러니까 딱 보면은 사울도 하나님께서 버렸고 엘리 가문도 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두 가문이 있어 본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도 둘 중에 한 가문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울과 아히야 둘이 만났어요.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다 버린 겁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요, 자칫하면요,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패거리지고 모여다니죠. 그거 보면 전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끼리 모여다니는 건요,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수백 명, 수십만 명이 모이고 떼거리로 다녀도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안 버린 사람이 하나 있죠. 그 요나단 아닙니까? 이 요나단은 이제 자기 밑에 수하를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가는데 버려진 두 가문의 사람 둘이가 합쳐가지고 석류나무 아래에 있는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되겠느냐고. 아무 일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일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무너지고 요나단이 나타나는 거죠. 자, 6절에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자, 이미 요나단의 이 고백에서 요나단은 이 전쟁을 무슨 전쟁으로 받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쟁으로 받고 있는 거죠. 자, 똑같은 전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사무엘상 14장을 우리가 함께 교독했지만 이 전쟁에 요나단도 들어가고 사울도 들어옵니다. 똑같은 전쟁에 사울도 전쟁하고 요나단도 전쟁하는데 똑같은 전쟁이지만 요나단은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사울은 그냥 자기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참 연설 잘하네. 연설이 왜 저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이 함께 임하고 있는 성령의 임재함을 느끼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정말 세상과 완전 구별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예배 시간이 아니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 앉고 똑같은 찬양으로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이걸 그냥 종교 형식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것도 보면 똑같은 전쟁에 그 아들은 여호와의 전쟁으로 몰고 갑니다.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사울이 이 말을 해야 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총사령관은 사울인데 사울이 이 말을 하고 여호와의 전쟁으로 갔으면 600명 가지고도 완전히 이길 수 있을 건데 사울은 이미 패가 망신한 엘리 집안이나 같이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아들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고 자기 밑에 수하에 2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반 리더십에도 절대로 세상은요 비겁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자를 쓴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반드시 신앙의 용기 있는 사람을 쓰는 사람이지 자기 편리와 자기 이익과 자기 눈치 다 따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런 사람은요 수십만 명 모여도 하나님은 써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게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으로 이끌고 나가고 있는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죠? 이런 아들을 낳아야 무너지는 집안이 다시 확 다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하면 2가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 지금 그 요나단도 앉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과 함께한 군사가 600명밖에 안 되고 블레셋 사람은 군사만 해도 해변의 모래처럼 많고 마병이 있고 병거가 있고 그러나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수에 달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전쟁 그러니까 모든 여호와의 전쟁의 핵심을 요나단이 알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들은 숫자를 카운트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가장 예민하죠. 여기에 대해서 가장 예민한 게 목회자고 어떤 공동체 커뮤니티의 리더들입니다. 그 일이 잘 됐냐 못 됐냐의 평가는 항상 첫 번째 나오는 게 얼마나 모였어? 사람이 많이 모였어? 일단 동원이 안 되면 일이 안 되는 것이 세상의 일들입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는데 사람을 동원시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의 동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보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 하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 본질을 말한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 사람으로 내 이름만 모인 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최소한 한 20명 이상은 모여야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거 아닙니다. 그죠? 2-3 사람이 내 이름만 함께. 그러니까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2명입니다. 그죠? 2명은 공동체입니다. 1명은 공동체가 아니죠. 2-3 사람 2명만 모여도 가장 최소한의 공동체가 모여도 거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자 7절에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 자, 이 무기를 든 수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요나단의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막 힘이 날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주인은 정말 잘 선택해서
야, 이런 주인 같으면 내가 평생 목숨을 바치겠다. 그런 분 말입니다. 당신이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란 말이에요. 내가 다 당신을 보호하겠다. 지금 이런 의미죠. 그죠? 자, 8절에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자라는 겁니다. 아니 2명이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공격해야 되는데 아니 기습 작전 하러 간 사람이 야 그러지 말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다 드러내 보이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기습 작전이야?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9절에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이제 그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보고 난 다음에 말하는 걸 들어보자는 겁니다. 9절에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그 요나단과 군사를 딱 보고 야 너 꼼짝 말고 있어. 내가 가서 혼내줄 거야. 이 말을 하면은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딱 나타났는데 군사들이 야 너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야 이거는 우리가 안 되는 거다. 그리고 뭡니까? 10절에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딱 나타나서 블레셋 군사들이 너 뭐 하는 거야? 이리 와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붙여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자 이렇게 된 거죠. 자, 10절에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면 우리가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이신다고 말하면 계속해서 여호와의 표징을 찾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보는 이 전쟁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 손에 붙였다는 표징이 있으면 우리는 전쟁하면 되고 이 표징이 없으면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전쟁 못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붙였다는 표징을 우리가 확인하면 니하고 내하고 2명만 올라가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전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요나단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11절에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던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요나단과 그 밑에 군사는 우리에게 올라오라라는 그 사람의 음성에서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거죠.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둘이 올라가서도 싸울 수 있다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던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던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일반 전쟁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전쟁만 있는 거죠. 우리 성도의 삶이 다 이 영적 전쟁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자, 13절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러니까 블레셋의 군사 요충지가 얼마나 그 접근하기가 험한가를 다시 또 드러내는 겁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자, 이제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그냥 엎드러지는 겁니다.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다. 자, 올라갔는데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험한 지역을 위해서 요나단과 그분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블레셋이 그냥 쿡쿡 쓰러지는 거예요. 자, 그럼 무기를 든 자가 그 밑에 수아가 그냥 쓰러진 자 그냥 툭툭 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은 블레셋 군사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아도 이길 수 있는 거죠. 둘이 가는데 다 쓰러지면 그냥 칼로 툭툭 치면 되는 거예요. 병거 가는데 다 쓰러져요. 마병 가는데 말이 다 죽어요. 이러면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전쟁일 때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올라갔는데 블레셋 군사는 퍽퍽 앞에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14절에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처음으로 딱 올라가서 죽인 자가 20명을 죽였습니다. 아주 작은 승리입니다. 그죠?
뭐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한테 마병하고 뭐 병거가 몇만 명 있는 사람한테 20명 죽였습니다. 이게 무슨 큰 승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일도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되죠. 우리나라 속되면 뭡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천리길 가는데 저만 천리길 언제 가나? 단번에 100걸음 200걸음 가자. 그렇게 걸음을 걷는 걸음은 한 걸음 떴습니다. 반드시 어떤 위대한 일도 어떤 큰 일도 한 걸음부터 가는 겁니다. 이 지금 첫 번째 한 걸음을 보여주는 거죠. 20명이 쓰러지고 다 죽인 것입니다. 진짜 작은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전쟁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큰 전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전쟁이라 할지라도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라면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가장 크게 쓰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볼품 없어도 사람들이 저거 뭐 어디 쓰겠냐라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에 함께하고 쓴다면 가장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저 뭡니까? 비행기 할 때 나사 그 볼트하고 나사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에 나사하고 볼트는요, 다 이게 우리가 하는 대로 그 나사를 만들어 놓고 이 볼트로 조우는 비행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게 비행기가 쭉 가다 날다 보면은 약간 틈새에서 너트가 풀어지기 시작하면요, 그거 다 풀린다. 그러니까 비행기는 볼트와 너트로 만드는 그게 없어. 완전히 100% 접착을 시켜놔야 돼요. 너트로 해놓으면 약간 0.0001인치로 벌어지기 시작하면요, 그거 하나 벌어지고 비행기 다 파괴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엄청난 위력을, 엄청난 파괴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작은 전쟁이라 할지라도 크게 쓸 수 있고요, 아무리가 미쳐내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진짜 형편없다 할지라도 가장 적절하게 가장 위대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자, 20명이 쓰러져서 죽었는데 이걸 보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공포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승리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심어주는 거죠.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는데 땅도 진동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겠죠. 자, 결론은 뭡니까? 이는 큰 떨림이 되었더라. 아주 작은 전쟁이 큰 떨림이 된 것입니다. 아주 작은 한 사람이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과 똑같죠. 그러나 이게 여호와의 전쟁인 한 해 한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작은 사람들이 다 큰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작은 거는 그냥 작은 걸로 있다 그냥 멈춰요. 끝나요.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가 늘 500여 기적할 때도 이런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까? 500여 그 아무 형편이 없지 않습니까? 한 서민보다도 낮은 한 어린 소년이 한 끼 겨우 먹을 만한 그 음식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다 먹였어요. 그리고 12광줄이 남기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적으로 다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사울 쪽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16절에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석류나무 앞에서 그냥 어떻게 하냐 앉아 쉬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항상 그 블레셋 쪽으로 보긴 보죠. 왜냐하면 이 진영이 마주 보고 있으니까.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막 흩어져. 여기서 보니까 많은 군사들이 막 흩어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하는 거예요. 저게 왜 무슨 일이냐? 이상한 일이 되는 거죠. 자, 17절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그럼 우리 군사들이 저 나가서 누가 전쟁했는지 한번 찾아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사울은 자기 아들과 그 요나단과 그의 수하가 그 군대에서 이탈했던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얼마나 중요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이 군대가 얼마나 당나라 군대인가를 알 수 있죠. 600명이라도. 아니, 요나단이 사라졌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군사가 6만 명, 60만 명도 아니고 600명인데, 그리고 600명 가운데 저 구석에는 한두 명이 사라진 거 아니고 자기 아들이 사라졌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도 안 돼, 아무런 체계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알아봐 하니까
18절에 사울이 알아봐 하니까 점호한 적 17절에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다. 그제서야 알았죠.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저기 가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구나. 자, 그럼 우리가 서포트 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18절에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왜냐하면 아히야는 그래도 몰락한 엘리 가문이지만 그래 제사장 집안 아닙니까?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학습 효과가 좀 나타났어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 드렸다가 사무엘에게 크게 책망받고 그 학습 효과가 좀 나타납니다. 야, 지금 요나단하고 싸우니까 우리도 가서 빨리 도와주자. 왜? 자기 아들이 있거든. 그래도 그러니까 사울이 서포트하자 했는데 잠깐만 우리가 이래 가서 난 이제 언약궤 가져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보니까 막 이제 언약궤 간다고 해서 뭐 이리 가가지고 그 나무 막대기 하나 가져오듯이 언약궤 가져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약궤 가져올 때 절차도 있고 그 제사장과 레위기에서 이렇게 가져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블레셋 보니까 블레셋이 점점 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볼 때는 지금 가서 쳐야 된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19절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너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약궤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가져오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저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점점 무너지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제사장한테 언약궤 가져오는 거 스탑. 우리 지금 전쟁하러 가자는 겁니다. 또 똑같은 실수로 또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어제 봤을 때 사울이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1번을 들려면 상황이 사무엘을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왜? 군사들은 자기 군사를 흩어지고 블레셋을 막 쳐들어오는 것 같고 막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 상황에 몰입돼 가지고 상황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자기 행동의 절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액션을 하다가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했습니다. 지금 그것도 똑같습니다. 상황이 보니까 상황이 지금 우리가 올라가야 될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언약궤를 가져오라 그래 놔놓고 그거 스탑해 놔놓고 상황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상황을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사울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기준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 움직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상황이 자기들에게 자기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냐면 상황만 바뀌면은 자기 말했던 것을 항상 뒤엎어요. 그때 다르고 지금 다릅니다. 그때는 이렇다 그래도 지금 또 싹 다 바꿔요. 싹 원칙이 없는 겁니다. 원칙이 있다면 원칙을 바꾸는 게 자기 원칙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울에게 있어서 자기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에게 닥친 상황이 자기 삶의 기준인 겁니다. 한 번 또 자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왜? 상황이 기준이니까 어려운 상황이면 쉬운 상황으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 성도는 뭡니까? 고난이 닥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학습 효과가 좀 일어난 것 같은데 결국 아직까지도 사울은 이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놔두라. 우리 그냥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사울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바로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다. 자, 이 20절 중간 20절 하반 구절이 뭘 보여줍니까? 여호와의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요. 상대편 여호와를 대적하려고 하는 상대편 군사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게 되게 많아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냥 자기들끼리 착각해가고 자기들끼리 혼란해서 싸워요.
이 전쟁에도 그렇고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패거리를 지어다니면서 무슨 일을 해도 결국 가만히 보면요, 내분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결국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 처음에는 뭉쳤다가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여호와의 전쟁 때 대적자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건 되게 많습니다. 지금 블레셋도 그랬죠. 자기들끼리 막 동치고 막 혼란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 전쟁은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해변의 모래처럼 모여도 자기들끼리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망하는 겁니다. 자 21절에 자 이때에 이제 어떤 또 일이 일어나는가?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좀 데리고 있었습니다. 억압하고 있었죠. 자기 종으로 데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전쟁이 막 일어나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중질환을 겪으니까 그와 함께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싹 돌이켰다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도 블레셋을 치자라고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뭔가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고 자 21절 중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진영에 되는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합하였고, 그러니까 또 군사들도 합하고 블레셋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도 합하고, 자 22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죽여야 돼. 그러니까 곳곳에 숨어 있고 억압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중질환이 되니까 와 이렇게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이 전쟁은 피하게 됐죠. 자 결론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자 핵심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요나단의 말이 맞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간다. 우리가 가보자.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올라오라 그러면 이거 여호와의 전쟁이 100% 맞다. 그럼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면 된다라고 했던 것이 이게 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0.001% 인간적으로 보면은 0.001%도 승리할 확률이 없는 이스라엘의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 되었을 때 그것을 거뜬하게 이겼습니다. 이 전쟁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의 영적 전쟁이고, 이렇게 볼 때는 우리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보면 어떻게 살아가겠나, 이거 할 수 있겠나, 나는 못하지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이 전쟁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작은 20명을 이긴 전쟁으로부터 해서 크게 승리하는 것처럼 나 하나의 작은 달란트를 사용해서라도 크게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사람의 수에 달린 게 아닌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내 은사가 이만큼 크니까 이거 쓸 거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게 정말 큰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 전쟁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냐, 아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특별히 이제 여러분은 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다면 이란 중동 전쟁이 아직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아직도 있죠. 여러 지역적인 전쟁들이 많습니다. 이런 전쟁이 전쟁 당사자들도 너무 힘들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듭니다. 그래서 빨리 이 전쟁이 속히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우리 또 교회와 또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우리 부르고 통성을 한 2, 3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전쟁을 살펴봤듯이 세상에 많은 전쟁이 지금 이 세상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한 전쟁에 대해서 속히 아버지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란과 중동의 여러 가지 전쟁, 미국도 관련된 그 전쟁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전쟁을 통해서 탐욕을 부리는 자들의 탐욕을 끊어지게 하시고, 이 전쟁을 속히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여 주셔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대는 한 곳의 전쟁이 전 세계에 악한 영향을 미쳐오니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세상의 모든 전쟁이 멈추고 모든 칼과 창과 방패가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신인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모든 전쟁을 없애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요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친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해 주시고 이 교회에 늘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예배의 기쁨이 넘칠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나눔만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기가 잘 마치고 2기 3기로 이어져서 말씀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각 가정마다 일터마다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교회 여러 사역들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봄을 맞이하듯이 우리들의 얼어붙은 신앙이 다시 한번 아버지 활짝 꽃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서 올려되는 모든 기도를 들어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가 깨어나고 말씀에 깨어나고 예배에 깨어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서 귀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늘 또 여호와의 전쟁을 보면서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게 됩니다. 이란 중동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과 같은 세대에 한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세대에 모든 나라에 악영향을 미치오니 전쟁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괴롭고 힘든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몇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통하여서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을 다 아버지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 전쟁 때문에 고통받고 억압당하고 아버지 말할 수 없는 눈물 속에 있는 그들의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이 우주와 이 지구의 주인이고 창조자라는 것을 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이곳에서 각각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함께 섬기는 친구교회에도 은혜를 주시고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사역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진행 중인 아버지 말씀 나눔 반 1기, 2기, 3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가서 말씀을 나눔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성가대에도 함께해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로부터 어린이에게까지 각 기관과 부서에도 함께해 주시고 초등부 귀한 교육자를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일터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하신 분들 질병에 있는 분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더 경건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